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교회의 가르침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매우 직관적이었고 또 직설적이었고 강압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깊이 헤아리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의미를 물어봤다가는 믿음 없는 사람 취급당하며 되려 혼이 났던 그런 시절이었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신앙생활 했을 때, 젊었을 때, 소싯적에, 어렸을 때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뭘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는 건 많은데 그럼 왜 해야 되고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일체 품지 않는 게 그게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궁금증을 갖는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불경한 것으로 여겨졌었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 호기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성격이죠. 그러니까 호기심이 없으면 별로 피곤하지 않는데 하필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었어요. 타고난 걸 그렇게 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남들이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항상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고서는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를 않았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점점 지내고 놓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라는 왜 해야 되느냐 꼭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몰라서 질문을 하면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좋아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항상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 특징이 뭐예요? 질문하는 학생.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 주면은 자 질문할 사람 그러면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었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은 질문하지 않는 학생들을 답답해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반대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궁금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면은 선생님들마다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학교에서는 질문을 하면은 공부 잘하는 취급받고 선생님들이 다 좋아해 줬는데 교회 선생님들은 왜 질문하는 걸 이렇게 싫어하는 거지? 답도 잘 안 해줄 뿐더러 답을 해주더라도 시원치 않을 수준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예 질문을 하지 말라고 면박도 주고 제가 질문할까봐 애초부터 입을 막아버리고 믿으라는데 안 믿는다고 문제아 취급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청년 때 창세기에서 참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저희 청년 담당 전도사님에게 성경 공부 시간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도 청년 때 질문을 했으니까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겠지. 근데 웬걸 모든 청년들이 보는 앞에서 믿지 않는다고 대놓고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도가 난 하나님 믿기 싫어. 난 안 믿어. 나는 이거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그래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제대로 믿겠다고, 알고 싶다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왜 사람들은 그걸 자꾸만 믿음 없는 불경한 것으로 여기고 또 그런 고민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자동차를 참 좋아했는데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그렸던 게 아마 자동차였던 것 같아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자동차를 유심히 보고 그걸 딱 그리고 자동차를 참 좋아했는데 이게 좋아하는 만큼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걸 좋아하면은 그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어져요. 근데 저만 그런 거는 그게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면 그냥 좋아하는 거지 뭘 그걸 굳이 더 알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랬어요. 내가 이거를 좋아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그래서 이 자동차의 구조라든지 원리 이런 게 참 궁금했습니다. 자동차가 어떻게 굴러가지? 기름을 넣는다고 어떻게 자동차가 굴러가나?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근데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가 중학교 가니까 중학교 이제 기술, 남자들은 기술을 배우잖아요. 여자들은 그 당시에
뭐 가정, 가사 이런 거 배웠는데 남자들은 기술 배웠거든요. 기술 그 과목 안에 이 자동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어떤 엔진 구조라든지 뭐 사행정 사이클 기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내가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몰랐던 이 자동차의 원리, 자동차가 왜 굴러가는지 그걸 알 수가 있게 되니까 오랜 세월 그 꽉 막혔던 체증이 해소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다 이해를 못 하잖아요. 왜 궁금한 거야? 굴러가면 되는, 편안하게 타고 다니면 되는 거지. 근데 저는 그게 궁금했었는데 이 기술 시간에 교과서에 그게 수록이 돼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제 입장에서는 재밌었겠습니까? 근데 또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는 너는 왜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으면 맨날 기술책만 펼쳐놓고 공부를 하느냐 면박을 주고 제가 이제 군대 입대해서 여러분 남자들 이제 군대 입대하면은 일반 보병으로 가면은 개인 총을 한 자루씩 받게 됩니다. 총, 진짜 총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이 총기의 각 부위 명칭을 분해를 하고 이제 청소를 하면서 소재를 하면서 그 부위 명칭들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병들이 고참들에게 이제 앉아서 같이 분대별로 총기 수입을 하면서 닦는 걸 수입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총기를 닦으면서 하나하나 명칭들을 가르쳐 주면서 못 외우면은 그 총기 그 부품 중에 다 쇠로 돼 있잖아요. 그 쇠뭉치로 막 얻어맞습니다. 머리통 맞고 그러면서 이제 막 강압적으로 그 부품들을 외우고 그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재밌었어요. 맞는 게 재밌었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안 맞았습니다. 왜? 이 부품 명칭을 외우는 게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그 왜 그러냐면은 이 총기 부품 명칭들이 보니까 전부 다 직관적으로 돼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이 탄피를 차준다고 해서 그 부분 명칭이 차게, 차주니까 차게, 또 가스관을 밀어준다 해서 밀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총기 명칭들을 외우다 보면은 이 총기가 어떻게 또 여기서 가스가 돌고 발사가 되고 연발로 발사가 되고 단발로 발사가 되는지 그 원리를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총을 내 총으로 이 실제 총을 진짜 갖고 이거를 내가 막 쏘고 막 그러는데 이 총기의 원리를 알게 되니까 저는 그게 재밌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총의 원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총을 좋아했었는데 보통 남자들이 이제 좋아하는 게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게 뭐 자동차, 로봇, 총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총 같은 거를 갖고 놀면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윗집에 집 위에 올라가 보면은 이제 군부대가 있어서 어렸을 때 이제 보초병들이 있는데 놀러 가면은 그 M16 총 있잖아요. 그걸 들고 탁 이제 보초 서고 있으면 그 총이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군인 아저씨 중에서 야 한번 놓고 쏴봐라. 아이 진짜 그 총알 들어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렇게 잡아당겨서 한번 탁 이렇게 탁 하고 소리 나게 쏴보기도 하고. 근데 이 총이 막 이게 어떻게 이렇게 총알이 발사가 되는 걸까? 한 발 발사되는 것도 신기한데 이게 한번 누르면 막 따닥따닥 되고 연발로 발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 궁금증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가 군대 가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재밌지. 어떻게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안 재밌어요? 난 그게 신기해. 기술이 어떻게 재미가 없어요? 자동차의 원리, 총기의 원리 이런 게 어떻게 재미가 없죠? 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공부를 해도 무조건 이 공식을 외우기만 해서는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부가 재미가 없겠죠? 그죠? 암기만 하는데 무슨 공부가 재밌겠어요? 그러나 왜 그런지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면은 외워지는 게 저절로 외워집니까? 억지로 외워집니까? 내가 이해가 되면은 외우는 것도 저절로 외워져요. 그게 진짜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역사를 보통 사람들이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싫어합니다. 학창시절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역사 과목을 싫어했었어요. 왜? 암기 과목이라고. 근데 역사가 왜 암기 과목입니까? 그걸 왜 무작정 외워요? 연도를 외워야 된다 그러고 뭐 인물을 외워야 된다고 사건을 외워야 된다 그러는데 시험에 연도 묻는 문제 하나도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왜 외우고 있습니까? 이 역사를 세상 재미있는 이야기로 접근을 하면 굳이 그거 외우려고 들지 않아도 저절로 이해가 되어지고 그게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를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달달 외우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뭐 재밌는 이야기 좋아하는 거 뭐 있으세요?
뭐 드라마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웹툰이라든지 뭐 유튜브 같은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거 막 억지로 보면서 막 외우고 그렇습니까? 재밌게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외워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고 성경을 무조건 달달 외운다고 그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이 성경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이야기,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은 또 세부적으로도 수많은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이야기가 많은 책이 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이야기, 스토리로 접근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잘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뭘까요? 재미를 붙여서 하면 돼요. 그걸 취미로 하면 돼요. 여러분, 취미는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취미를 억지로 하는 사람 맞습니까? 취미는 재미로 붙여서 하는, 그게 취미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어가 취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하죠. 근데 영어가 취미인 사람은 그게 재밌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그게 취미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영어가 취미가 될 수 있어? 그럼 그 사람은 그걸 취미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게 되는 거죠.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자전거를 타는 게 어떤 사람은 곤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취미로 삼아요. 그래서 보통 자전거 타는 거 재미없는 사람은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자전거 줘도 안 가져요. 근데 그런 걸 취미로 붙이는 사람은 막 1000만원, 2000만원 주고도 자전거를 사는 거예요. 왜? 너무 재밌으니까. 그럼 잘하겠죠? 전문가처럼 잘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재미있게. 어떤 걸 내가 잘해야 된다. 반드시 이걸 잘해야 된다. 잘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재미를 붙이고 그거를 취미화 시키면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책을 읽다가 읽을 거리가 없어서 책이 집에 뭐 많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읽을 거리가 없어서 이제 부모님 책장을 뒤지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또 주일학교 교사라 주일학교 이제 문과 교재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이제 무심코 꺼내서 읽었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예전에는 이 교회 교육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체계적인 계단식 학습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하나의 이야기로 구성이 돼요. 창세기 이야기, 출애굽기 이야기 뭐 쭉 나가잖아요. 그럼 그게 이야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공과책에 보면은 한 편 한 편 그 성경에 중심되는 이야기가 수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또 예화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한 편 한 편의 이야기로 읽고 거기에 깃들인 그 예화까지 읽으니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책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책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뭐 책도 싫다. 뭐 알고 싶지도 않다. 도대체 뭐가 좋은 거예요? 오직 저는 기도와 말씀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죠. 근데 어쨌건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책이든 내가 거기에 그 재미를 붙여서 읽으면 그게 다 재밌는 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공과책도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나온 공과책들은요 그렇게 그게 재밌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거기 재미 붙여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새 학기 돼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서 공과책 받아오면은요 제가 그거 얼른 뺏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면은 막 시컷 떠들고 장난쳐도 선생님이 뭐 물어보면은 즉각 대답하고 그러니까 얄미운 학생인 거죠. 저 어떻게든 떠들고 장난치는 거 야단을 쳐야 되는데 이게 또 물어보는데 또 다 대답하니까 야단 칠 수도 없고. 제가 그래서 성경 박사가 된 것이지 교회 선생님한테 맨날 질문하면 혼나기만 하는데 무슨 배울 맛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스스로 재미 붙여서 독학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그냥 억지로 뭐 겉핥기식으로 한다면 그 하는 자체가 괴로운 것이지만 진짜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게 알면 알아갈수록 더 깊이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못해서 성경 펼쳐들고 읽으려니까 읽고 쓰려니까 쓰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냥 덮어놓고 믿으려니까 그냥 믿습니다. 아멘하고 그런 줄 알고 넘어가고 그러면 솔직히 이 성경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여기 무슨 재미를 찾아요?
억지 재미를 찾으려고 해도 그 아무리 억지로 뭘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해도 재미 하나도 없으면 거기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재미를 느끼고 그래서 내가 재미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 읽는 게 너무 즐겁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말씀의 진리를 더 깊이 알고 싶어지는 거죠. 그죠? 내가 재미 붙였는데 더 깊이 알고 싶어지죠. 여러분 그 취미생활 하시는데 그 재미를 붙였는데 그냥 조금만 하다가 말 거면은 취미도 아니잖아요. 취미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더 깊이 알고 싶고. 제가 우리 김호정 권사님이 뜨개질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김호정 권사님 제가 저번에 여쭤보니까 나는 이거 아직 수준이 못 미친다고. 권사님 수준에는 아직 한참도 못 미친다고. 근데 거기 우리가 볼 때는 이 수준도 뭐 최고의 수준인데 본인은 그거에 만족 못하고 나는 더한 수준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걸 하잖아요. 그죠? 나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깨닫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그 깊은 재미를 알고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더 깊은 의미를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뭘 해라 그러고 또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뭐 이런 거는 하라고 하시고 또 저런 거는 하지 말라고 하실까? 뭐 그게 궁금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더 깊이 알고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도 하고 그러면 질문 받는 사람은 더 좋고 더 깨닫게 되고 그럴 때 얼마나 즐겁고 재미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고 질문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를 한다면 어떻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성경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점점 갈수록 성경에 무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버리니까. 질문하지 말라. 그렇죠? 질문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그렇게 취급당하니까 누가 질문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냥 그런 줄 알고 넘어가게 되죠. 성도 수는 많아져 가는데 점점 성경에 대한 깊이가 얕아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그래도 옛날 같지 않죠. 지금은 주입식 교육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저희 때처럼 무조건 믿어, 의문 갖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 이게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 안 통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왜 순종을 해야 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의미가 뭔지 깨닫고 이해가 되져야 이들은 믿고 순종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세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젊은 세대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한테 제대로 가르치고 나서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가르쳐주지도 않고 무조건 하라고. 여러분 교회들 보면 어떻습니까? 청년들 처음에 이제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이제 이게 뭐 훌륭한 청년 왔다고 그러면서 뭐 젊었을 때 이래야지 그러면서 바로 막 일 시키잖아요. 그죠? 뭔지도 모르는데 막 시켜요. 나가서 뭐 해오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뭐 성경 공부 참석하라 그러고 무슨 모임 참석하라 그러고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고 뭐 찬양단 하라 그러고 뭐 드럼 치라 그러고 기타 치라 그러고 막 시켜요. 근데 젊은이들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왜 시키는 거야? 뭘 가르쳐 주고 나서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나 가르쳐 줘야 날 시켜야 그걸 내가 순종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무작정 되고 시키면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맹목적인 헌신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헌신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나 제대로 하고 싶은 건데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르쳐주지도 않고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고 무조건 순종하라 그러고 왜 순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의심한다 그러고 불순종한다 그러고. 제가 예전에 교회에 청년부에 청년회장이 교회 많은 성도들이 쟤는 좀 까칠한 애야, 쟤는 좀 성격이 좀 드세, 그랬던 청년회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청년회장이랑 이렇게 비교제하면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친구는 정말 제대로 알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알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뭐 질문도 하고 또 뭐 의문도 표하고 그러는데 어른들은 그거를 도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짜식이 말이야, 건방지게 말이야. 그러니까 9세대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땐 무조건 순종했어. 뭘 말이 많아. 요즘 젊은 것들은 개념이 없어. 태도가 글러먹었어.
이러니 갈등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이 굉장히 안쓰럽더라고요.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순종을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 안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왜 이상하게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말 안 듣는다 그러고 뭐 순종 안 한다 그러고 불순종한다 그러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좀 나 좀 이해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덮어놓고 믿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과 갈등하기보다는 잘 맞았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무조건 믿어, 무조건 순종해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굳이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죠? 성경 뭐하러 해석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지. 의문 이런 거 표할 필요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일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조항들을 뽑아서 그 말씀대로 맹목적으로 지키듯이 우리도 그렇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시면 그런 성경에 뭐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종의 그 율법적인 조항들 있잖아요. 그 율법적인 조항들을 성경은 반드시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해석을 하시고요. 사도들이 해석을 하고 바울이 이를 집대성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신약은 구약의 해석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약의 수많은 그 율법의 내용들을 신약에 가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성경을 무조건 믿고 무조건 순종하면 된다라고 한다면 신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구약만 우리가 그 행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수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성경의 교리를 해석하고 가르치겠습니까? 왜 믿어야 되는지, 왜 순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깨닫고 순종을 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알아야 되니까 이 신약에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뭡니까? 행위 위주로 말씀을 지키는 게 율법주의예요.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조항들을 그냥 무조건적인 행위로 지키는 거,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 앞서 말한 것처럼 여기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 감동 그런 거 없이,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그저 해야 되니까, 명령이니까 그래서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되니까 하지 않고, 이게 결국 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행위가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행위 그 자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렇게 행위가 그 기준이 되면은 율법주의로 가기가 쉽습니다. 맹목적인 열심과 헌신이 결국 행위 위주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수차례나 이런 부분을 경고를 하신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또 유대 그 성경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덮어놓고 믿고 행하는 게 우선이지 그걸 이해하고 깨닫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걸 가르치려고 들지도 않았었어요. 혹시라도 민중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깨달으려고 할까봐 노심초사할 정도였습니다. 중세시대에 이르게 되면은요, 교권이 하늘을 찌르게 되잖아요. 교회의 사제가 특권층이었습니다. 세상 특권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제층들이, 지도자들이 대중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무조건 믿어, 무조건 순종해, 강압적으로 가르칩니다. 뭘 깨달으려고 하면은 마녀 취급을 하고 막 사냥하고 그래, 죽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성경도 어떻게 기록을 해요? 일반 대중들은 읽을 수도 없게 라틴어로 기록을 한 거예요. 라틴어는 그 당시에 공부한 사람들만이 읽을 수 있는 언어였어요. 일반 대중들은 뭐 이거 읽을 생각도 못해요. 그 공부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라틴어로 기록을 한 거예요. 왜? 찍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자체를 금기시 여기니까 교회의 특권층이 주입하는 대로 사람들은 따를 수밖에 없고, 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하라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교회의 권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되는 겁니다. 정작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영적 암흑기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바닥을 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는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율법의 말씀을 십자가 복음으로 해석을 하고 가르치는 일에 평생 목숨을 걸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교리적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전에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었어요. 그냥 율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지키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바울의 교리적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깨달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이 되는 거죠. 이전까지 성도들은 성경 말씀이나 율법에 대해서 절대 질문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거 금기사항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은 뭐예요? 성도들이 이 율법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질문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해답이 결국 교리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에 이렇게 저렇게 명시된 것이 그게 왜 그런 건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걸 해석하는 게 그게 교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모르고 믿으면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맹목적으로 눈에 들어온다고 행위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교리를 알고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렇게 가르치면 누가 환영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환영을 하겠죠. 이상하게 여러분들은 환영을 안 하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거기에 환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누가 경계를 합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경계를 하겠죠. 저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지도자들은 경계하지만 민중들, 대중들은 여기에 열렬히 환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이 환호할까요? 기성세대들이 환호할까요? 젊은 세대들이 아무래도 환호하겠죠. 젊은 세대들은 뭐 이렇게 막 안에 그 불만이 있잖아요. 교회 오면은 그냥 어른들은 맨날 그냥 뭐 가르쳐 주지도 않고 맨날 그냥 하라 그러고. 근데 가르쳐 줄게, 제대로 가르쳐 줄게, 이러면 젊은이들은 환영을 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마지못해 복종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으면 좋은 곳으로 끝내면 되는데 좋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몰두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극단으로 가는 경향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좋은 게 좋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또 극단으로 가고 말아요. 양극단. 그러니까 뭐가 좋아서 그 좋은 걸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게 너무 좋다 보니까 과몰입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극단, 중독으로까지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취미생활 할 때도 그렇잖아요. 건전하게 취미생활하면 좋은데 이게 너무 가게 되면은 그 중독자가 되잖아요. 무엇이든지 그래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틀렸다. 이제는 복음주의다. 그래서 율법주의에서 복음으로 가는 게 옳은 것이다. 근데 이게 과몰입이 되다 보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율법주의가 틀린 것인데 율법 그 자체를 틀린 것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율법주의가 틀린 것이지 율법이 틀린 게 아니에요. 율법을 그저 의미를 모르고 무조건 행위를 지키는 게 그게 틀린 것이지 그게 율법주의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율법의 원래 의미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엄밀히 복음주의도 틀린 겁니다. 자, 율법이 옳은 것이지 율법주의가 틀린 것처럼 복음이 옳은 것이지 복음주의는 틀린 거예요. 복음도 하나의 주의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이 또 사람의 행위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극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가르침이
또 하나의 행위주의가 돼서 그 복음주의가 돼버리니 율법주의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자,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복음과 복음주의도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히 복음을 주장해야 되는 거지 복음주의를 주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어떻게 갑니까? 율법주의 아니면 복음주의. 양극단으로 가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젊은 세대들과 소통이 잘 됐다고 했는데 그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발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되다 보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금방 파악이 되죠. 자, 이 세대들이 이해를 하고 납득하고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전의 유산들을 아예 부정을 해버리는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꾸 극단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성세대들은 이쪽 극단으로 가고 새로운 세대들은 이쪽 극단으로 가버리고 양극단으로 가버리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이해하고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전에 강조했던 거,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그걸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성경 내용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이해를 할 수 있고 토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옛날에는 성경을 그냥 무조건 가르치면서 그냥 가르치는 대로 그냥 무조건 따라 순종해 그러다 보니까 이걸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의지와 판단을 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해요. 내 스스로 이해하고 깨달은 방향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깨닫는 게 중요하지 그러는데 그 베이스가 그 토대가 뭐가 되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돼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저쪽에다 제껴버리고 그 구세대의 유물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그걸 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교회에서 뭐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뭐 술 마시지 말라 행위적인 기준이 명확했어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무슨 의미도 모르고 뭐 주일 성수를 하라고 그러느냐 11조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술을 왜 마시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의미를 찾고 연구하다 결국 어떻게 가요? 주일 성수의 개념이 없어져 버리고요. 11조를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무조건 무작정되고 교회에서 11조 내라 그러냐 그러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가요? 난 11조 안 한다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부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마음 놓고 술 마시고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의미를 찾고 그걸 제대로 연구해서 깨달았으면 알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었으니 이전에 알지 못했을 때보다 더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기성세대들이 우리한테 지시하고 꼰대처럼 구는 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부정하고 싶어서 자꾸 거기에 의미를 찾으려고 하니까 애초에 출발부터가 하기 싫은 것, 합법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의미를 찾고 연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의미를 찾고 연구하면 안 돼요. 맹목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행하려고 의미를 찾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의미를 찾고 깨달았다고 하면서 결국 그거 안 할 거면 애초에 그 의미를 찾는 이유가 뭐에 있었던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하지 않으려고 거기서 의미를 찾았던 거예요. 제가 양극단으로 가게 되는 그런 세대들을 보니까 치명적인 단점이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그거예요. 애초에 출발부터가 부정적인 견해, 부정적인 관념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기성세대를 부정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더 잘하려고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합법적으로 안 하려고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교회에서 술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아니 어떻게 나가서 사회생활하고 뭐 학교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근데 어떻게 술을 안 마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난 거기 도저히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합법적으로 내가 내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가르침을 부정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돼? 그런 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 그런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주일 성수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을 자기 스스로가 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의미를 찾고 깨달았기 때문에 더 잘한다면 애초에 그 의미를 찾는 이유가 그걸 더 잘하고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